금요일 저녁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또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아주 잘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정말 가끔씩은 뭔가 좀 이렇게 묘소를 지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마치 이 고속도로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 마치 추모비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그런 추모비 같은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을 여행했는데 이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러자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얼마나 좀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또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으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 옆에다가 무덤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추모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아주 특별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모든 무덤에 다 십자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죽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인 모양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만드는 모양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종종 지나갈 때마다 유대인들의 표시인 다윗의 별이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광경을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에 대한 평가를 아주 짤막하게 한 줄 이렇게 남겼는데,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운전을 참 험악하게 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옆에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페르시아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화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큰 대천사가 4명이 바로 하나님께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 페르시아는 아마 고대 철학과 과학이 가장 발달했던 그러한 나라였다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대천사가 하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세상을 만드신 겁니까? 이 왜라는 질문은 매우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철학적인 의미를 듣고 싶어 한 그러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대천사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어떻게라는 이 질문 속에는 과학적인 그러한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천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잘 만든 세상을 가져도 될까요? 여기에는 다분히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의 질문을 받고 마음이 불편했던 하나님이 마음에 조금 염려하며 근심하고 계실 때에 네 번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제가 혹시 도울 일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런 사람의 태도라고 그 우화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마음 혹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을 항상 품고 살아가야 될 텐데, 바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이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말씀과 또한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물론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사명과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18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갱그리아는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항구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을까? 물론 머리를 깎을 때가 되었으니 머리를 깎는다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일반적인 사건을 여기에 성경이 기록해 두었을 때는 분명히 그 의도와 혹은 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하기 전에 사실 아덴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이죠. 고린도만큼이나 아테네는요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발달한 나라였고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성향을 잘 고려해서 그래서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덴에서 이 선교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바울이 자기의 이 아덴에서 선교를 가만히 돌이켜보니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또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성과 철학적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한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맨 처음에 바로 에베소에 갔을 때에 에베소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빌립보로 갔을 때에도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또 우리 고린도 교회도 역시 고린도에 전도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유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힘써 전도했던 곳 중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결국 이 아덴에서 선교에 실패한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올 때에는 그가 하나님께 새로운 결단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결단,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으로 자기의 모든 이 사명과 사역을 그는 감당하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그는 과연 어떻게 나타냈느냐, 어떻게 표시했느냐, 머리를 깎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나실이라는 그러한 그런 저기가 약속이 있었죠. 네, 서약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머리도 깎지 않고 또한 자기에게 잘 씻지도 않으며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께 씻기도 하고 또한 손도 특별한 어떤 이러한 자기의 신체의 어떤 이런 모습을 결단해 드리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할 때에는 이전에 했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 고린도에서는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 놀랍게도 이 갱그리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거기에 서원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어떤 이러한 연구원이 세워질 만큼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 하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결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요 사실 사역을 하다가 아니면 또 직분을 감당하다가도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난이 닥치면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또한 자기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 정말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러한 사상의 결단을 가지고 그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수행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그의 사명을 잘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끝까지 그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무리 결단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19절에 있는 말씀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인데요. 고린도 돌아가다가 처음에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라는 교회를 들리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지나왔던 사역들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더 머물면서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니 바울은 사실 물론 예루살렘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교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반드시 돌아간 어떤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에베소에 남아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거나 또한 그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기 위한 어떤 이러한 목적이 있다면, 뜻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에베소에 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오랜 시간을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지난 한 1년여 넘게를 계속해서 선교에만 매진하다 보니 사실 몸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피곤한 상태거든요. 아마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 바울을 잡은 이유는 물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함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좀 쉼을 주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쪽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하며 또한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먼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그 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떤 지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뜻에 치우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 한 15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긴 하지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아주 큰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품도 훌륭하고 또한 존경받는 그러한 지역의 그 상원 의원이 된 것이죠. 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시리에 빠진
이 의원은 희망과 삶의 의미를 잃고 탄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왜 낙심하세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저를 대신해서 그 젊은이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을 사랑해주면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꿈에서 깬 그 의원은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또한 그 대학을 세우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인재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학교는 매우 유명한 학교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데 바로 그 의원의 이름이 스탠포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스탠포드가 가장 유능한 학교 중에 지금은 미국에서 탑 1이 스탠포드인데 이처럼 자기의 어떠한 이러한 아들을 잃은 슬픔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하여 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러한 믿음의 역사 또한 그런 신앙의 간증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의 결단, 어떤 나의 삶에 대한 결단,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또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찾아러 다니며 모든 제를 굳건하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에 대한 모든 소식을 전하고요. 그러나 다시는 그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역시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다시 또 갈라디아 지역으로 두루 다니며 다시 제3차의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 선교의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남다르며 뜨거운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 너무 열정만 가지고 있다 보면 사실 복음에 대한 밸런스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즉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한 뜨거움만 있지 그것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전할 그런 지혜가 없으면 사실 그 열정이 또 그 뜨거움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 있는데 저희 옆방에 한 친구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다 나가서 교회 사역하다가 다시 이제 2학기 때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옆방에 있던 친구가 아마 여름에 어느 부흥에 참석했든지 아니면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아주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온 모양입니다. 1학기 때는 그냥 민둥민둥 하던 그 친구가 2학기 때는 갑자기 뜨거워져서 아주 기숙사에서 계속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 찬양이 참 은혜로우면 좋은데 근데 이 친구가 기타를 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타를 붙잡고 계속 밤마다 찬양을 부르는데 코드가 딱 하나예요. C 코드 하나 딱. 그리고 이 코드 하나로 계속 찬양을 불러대는데 키도 안 맞고 아무튼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웠던 그러한 추억이 하나 기억나긴 합니다. 은혜 받고 뜨거운 건 좋은데 그런데 이 뜨거운 열정이 조금 좋은 밸런스를 맞추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긴 한데 어떤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기도만 했다 하면 뜨겁게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역들을 맡겨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뜨겁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한번 기도했다면 보통 25분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설교보다 더 기르니 대표기도 시키기가 애매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기도만 시작했다 하면은 정말 청산유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다 가끔 눈을 뜨면 이분이 너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니까 말리기도 애매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자기 앞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앞에가 다 하얗다는 겁니다. 침이 너무 많이 튀겨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대표기도를 잘 시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속돈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 그분이 속장님이라 대표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가 되면 다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기도했다 보면 침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다 가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다들 긴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정말 어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사역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 열정만큼이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또한 주변 사람들과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을 또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을 따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또한 믿음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이런 진실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또한 영적인 균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열정적인 헌신자 곁에는 바로 그 헌신을 돕는 조력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바로 인물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또 주변에 나와 함께하면 나를 돕는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자기의 실력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문제도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와 그때 주시는 능력도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마다 돕는 자를 베풀어 조력자를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의 집을 교회처로 삼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 고린도의 사역을 잘 마치고 그리고 드디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어디로 떠날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아직 바울에게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보세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왜 바울을 따라가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까? 그들의 직장과 직업을 옮기기 위해서 떠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뭔가를 또 이루지 못하고 뭔가를 회피하거나 도망하기 위해서 떠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이유는요,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바울을 따라가며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함께 사역하며 돕기 위하여 이 브리스라와 아길라도 바로 이 바울과 함께 자기가 있던 살던 직장과 집이 있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던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 바울과 함께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물론 잘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약 한 35명 정도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3절과 4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라와 아길라가 바울의 사역에 어떠한 헌신자였으며 조력자였는지를 이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며 또한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사역 가운데 헌신단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무슨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만 특별히 어떤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든지 다 동일하며 또한 같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다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은혜의 깊이가 달랐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기가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의 그 고백이 바울이 얼마나 깊은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신 사랑과 또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한 돕는 사역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사명과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자들도 사실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역자들 주변에서 함께 돕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열정과 그리고 사명감에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의 깊이와 사역의 넓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돕는 자이며 또한 조력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요,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1935년도에 그 육사를 졸업할 때만 해도 30년 졸업할 때만 해도 164명 중에 그의 성적은 한 70등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보통의 수준. 그런데 그가 소령으로 진급하기까지는 비슷하게 진급했는데, 소령에서부터는요 만 17년 동안 한 번도 진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군대를 제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7년 동안이라 똑같이 만년 소령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던 참모총장인 마샬이라는 이 참모총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보게 되고요, 그에게 후견인으로 자청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는 고속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바로 1년 만에 소장과 별 2개와 별 3개를 동시에 1년 만에 달고요, 그 다음에는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별 5개 원수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르게 되는 또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는 항상 자기의 어떤 이런 성공의 이유와 원인을 바로 자기를 돕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자기 주변에 주력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고요, 가장 자기를 믿고 신뢰해주는 바로 주변에 가까운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친구들, 후견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동시에 그 주변에 가까이에 자기를 돕는 이런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한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먼저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내 주변에 가까이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주역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